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타난 말씀이 13절에 나타난 세상의 소금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을 큰 틀에서 본다면은 공개적으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증거를 당하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인하여? 자, 그렇죠. 11절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그런 이유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그런 모함을 당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막 쓰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소금 맛을 낼지 안 낼지를 누가 관리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선지서에서 살펴본 겁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답게 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것과 십계명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오실 메시아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하고 관계되고요. 바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회라는 이름을 교회답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뭔가 좀 납득이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해줬을 때 그게 이제 풀려나가는 겁니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게 참 위로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깨닫게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사단은 한두 마디 말에 그냥 감동만 받게 하고 위로만 하고 사람들이 좀 참으면 돼.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해주길 원하죠. 사단은. 그런 방법을 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슨 정보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성경의 권위가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는 수천 번의 수백 번의 기독교 역사, 특히 500년 이후에 500년 전 종교개혁의 역사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 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성경 권위가 그 현장에서 권위를 발휘하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욕이나 핍박이나 거짓 증거를 당하는 것하고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꼭 그 바탕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까? 수치가 됩니까? 맞습니까? 네. 예레미야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에 대해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이는 도대체 망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범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지만 여전히 범죄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까? 드러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을 한다고 그게 다 납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떼고 보면 도덕적인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인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그런 모함을 당하는 거. 그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냐면 착한 행실과 관련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세상의 빛, 그리고 착한 행실.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677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구약의 근거를 꽤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역대하,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 이 구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선지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펴봤죠. 자,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또 구약 전체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말씀을 실천할 자를, 그 말씀을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자를 누가 만들어내실까요? 누가 만들어내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 되셔서 당신이 모아주셔야 되고 길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자, 우리 선지서 하나를 생각해 보면 선지서에 나타난 패망과 회복이라는 그 구조가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고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약을 다 걷어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복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패망당하고 회복되는 구조인 거죠. 아셨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그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요. 왜요? 세상의 나사렛 예수 이름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 주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로 확증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 전체는 꼭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17절부터 아직은 안 나왔죠. 21절부터 이제 계명과 율례로 가기 전에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8가지 복에 관련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자녀가 누구고 그가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과 관련되고 그가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선지서에 확인했죠. 그것을 예수께서 다른 데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자체에 근거를 두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새로 만드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당신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구약의 창조에 관여하시고 말라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련시키면서 세상을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구약에서 당신의 기준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점이라기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1점이라는 게 여기 1점 있고 여기 1점 있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구에 그 제일 오래된 교회에 다녔는데 그 아침 설교 시간에 보면 이른바 설교죠. 그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꼭 2개를 읽어요. 신약 구약에 하나 읽고 관련된 걸 신약에 읽고 좀 신선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 방향이 갔었는데 그렇게 낱말과 낱말의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선지서 전체 구조, 선지서의 그 흐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될까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가르치셔야 되고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아들과 아버지가 보낸 영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요, 20절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6779페이지 그 플레레오라는 말을 보시면 완성하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은 노모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노모스 위에 보시면 그 앞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을 말한다.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권위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시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라는 사회가 전쟁에 실패하고 성경이 문서설이라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자 19세기 초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이 아직 끝나지 않을 때인데 그 당시에 베를린에 있던 기독교인 수가 90%로 줍니다.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가질 않아요. 왜? 성경 권위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빵을 주는 것은 국가가 줄 수도 없고 교회가 주지도 않아요. 공산당원으로 입당하니까 뭘 주냐 하면 빵을 줘요. 그리고 국가도 주고. 그러니까 빵과 우유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문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현상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걸까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들을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말씀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본다는 게 말씀이 잘 보존될 때는 좋은 역사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좋지 않은 역사고 그건 우리 기준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 선지서 내용들이 전부 그러면 무슨 내용이? 악한 내용이어야죠. 왜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게 그렇게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없으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이나 한 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를 다르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이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한 기록하도록 하고 사도들에게는 왜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줬느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말씀과 표적이 따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을 기록하게 했을 때는 그 모든 표적들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표적을 쓰기도 하지만 사단에게 맡겨서 다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단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하라? 떠나라라고 하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벌써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럼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완성됐을 때는 그 이후에 지배하는 역사는 어떤 종교회의, 어떤 로마의 감독, 로마의 교황이 아니면 어떤 총회의 권위가 그게 성경 권위를 주관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그리스도가 구분하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구분하듯이 들을 자와 못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어느 경우보다가도 빨리 번역돼서 수천만 권의 성경이 있는 한국교회로 보면 되게 슬픈 상황이죠. 그 수천만 권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말씀이 운동하는 우리 단체 이름이 말씀 운동이라고 처음서부터 지금도 계속 우리가 고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야말로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일지는 각자에게 이제 주신 은사가 있는 거고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게 작은 것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뽑아서 가르치는 거.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말씀으로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관련되겠죠. 아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된 대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 완전케 한다고 이제 하신 다음에 천국 얘기를 하시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현상으로 봤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수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누가 더 높아요? 당시로 보면 누가 더 공식적인 그 구약의 전문가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낫다라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율법을 자기 행위대로 다 지킨다는 걸까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선지서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가 더 낫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이때 더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1.1획이라도 모두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로 연관시키는 것이 더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면 선지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선지직을 완성하실 자신의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일을 뒤에 가면 아까 약속한 게 있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증거가 뭐라 했냐면 그 나사렛 예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하고 전부 관계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와 관련되도록 전하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고 그들이 받을 것은 뭐냐 하면 환난과 아까 핍박과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당한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바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바로 이 말씀의 권위 속에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가 얘기할 때 안 믿는 것은 그래도 살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더라도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전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더 이상 사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도들을 의롭게 보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다서 같은 경우에 이른바 한 장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내용이죠. 저는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야, 저렇게 수천 페이지 되는 철학책 정도가 돼야 제가 주로 전공했던 독일 주로 공부했던 독일 철학자들 보면 20권, 30권, 어떤 사람 100권도 돼요. 죽은 다음에 어떤 책을 출판하라고 자기가 순서까지 정해놓고 죽어요. 어떤 철학자는. 지금도 출판이 되고 있고요. 제 다닐 때 한 70권 나왔는데 그 다음 30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서랍에다가 순서대로 해놔요. 이야, 저 정도 사상가가 되어야 그래도 뭔가 이 지성의 세계에 합당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유다서 딸랑 한 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다서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 내용을 하기가 힘들죠. 그야말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눈이 넓어지면서 그 말씀 한 장의 권위가 100여 권 나온 철학자들의 이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권위다라는 게 서서히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가 더 낫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풀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럼 아까 그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게 전부 뭐와 관련되죠? 선지직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말씀 몇 마디에 그냥 다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자, 이게 어떤 행동을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5장 21절로 가서 보시면 선지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다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5장 21절에서부터 4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천국에 관한 이 복 있는 자와 관련해서 그 복 있는 자의 요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은 누가 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호와가 원하는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의 조건을 선지서를 다시 가져올게요.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국가를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역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지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럼 누가 믿냐 그걸.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저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었죠? 하나님만 하신다. 그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율법에 대한 그야말로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해설해 주시는 거죠. 그 근거를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구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닥을 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모든 그냥 바닥 청소까지 다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 이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남은 자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느냐? 아니요. 에스겔에 보여있는 대로 그거는 다 타고 남고 썩다 남은 뼈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봐도 언약 자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가 에스겔에서 배운 대로 40장에 가면 그들은 성소의 일을 맡는 자들이고 생명수가 성소에서 나와서 12지파 분배되는 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공부가 또 한 번 큰 바탕을 이루고 되는 겁니다. 자, 살펴볼까요?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 가르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1.1핵이라도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하는가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죠. 그럼 예수님이 볼 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냐?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공회는 결국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고 공회에 잡히고 결국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도 그래 살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 빼면 지옥불에 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맞아요. 죄인의 눈, 그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저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또한 안 된다는 사실. 그야말로 참, 야,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 이런 어떤 통탄스러움이 나올 때가 많죠. 자, 아주 강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도록 인상 쓰는 거는 괜찮겠죠. 그 정도는 괜찮죠. 욕만 안 하면 되잖아요. 마음속. 여러분, 이걸 누가 지켜요? 그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지키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후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한다. 하나님 일이다 그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는 문화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없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권위가 없는데 사람 말로 하지 무슨 말로 대체가 되겠어요?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은 말은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키워주지 않으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죠.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아까 그 복중에 화평케 한다고 있었고 긍휼을 보이는 자가 나왔었죠. 그럼 이게 뭐하고 관계돼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와 관련된 것을 지금 잘 들어보세요. 1.1핵이라도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직이에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래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자,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석에 의하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친절하게 대하라, 타협하라, 이 말이죠.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 하나님이시죠? 내어주고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관예에게 내어주고, 아까 지옥불에 간다 그랬죠? 지옥불에 가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당신이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25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여러분 이게 1.1획도 안 떨어진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1.1획이라도. 사실 히브리어에 보면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그 개념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갚는다는 게 배상을 하는 거죠.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계명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예 없앴습니까? 아예 없앴죠. 자,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뭔가를 남겼습니까? 완전히 다 불태웠습니까? 자, 그게 그러면 패망의 징조입니까? 회복의 징조입니까? 회복의 징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전부 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게 해놓는 것이 천국을 없애는 겁니까? 천국을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천국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 백성,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땅, 그리고 천국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이 되겠죠? 그 일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까 팔복하고 이른바 그 8가지 복 있는 자와 천국에 관련된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있죠. 그리고 지금 선지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들어오죠. 선지직이라는 게. 한두 가지만 하셔도 될 텐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욕과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강화해서 어느 누구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없게 하는 것이 패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가 할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래서 강론님 주어 예수께서. 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심판에 대한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의 집행을, 법 집행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광야 40년 생활에서 모세에게 대적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는 거 받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받고 아버지 엄마 죽은 사람도 받겠죠. 만약에 20살 이하 같으면 3대가 나왔으면.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던 약속이 그렇게 아버지와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리라고 했던 약속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드릴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체를 가지고 다 잘라낸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음이 범죄하면 그럼 심장도 떼어내야죠.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어느 여지도 두지 않고 마른 뼈가 남은 에스겔 상태처럼 거기에서 이제 그 흩어진 뼈의 조각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다른 어떤 상황하고 막 섞어버리면은 인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많이 배웠는데 왜 저러지?
배워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1절)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거기 있죠. 신명기 24장 1절에 자 해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 증서만 써서 다 됐다 이제 가라 라고 하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가 데려갈 거니까. 그러면 뭐 하도록 버리는 거죠? 간음시켜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뭐가요? 이혼 증서를 준 게. 자기네들은 생각에 이혼 증서를 주면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줄 알았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은 간음하게 하는 누가 한 짓이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대로 전부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겼던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추악한 음행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을 드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요? 남의 아내를 취한 거니까. 남의 아내를 취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시면은 이제 주석에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신학적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신랑으로서 신부인 성도들을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과정에 좀 넣어서 좀 설명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실천 여부는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라는 게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제가 참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웃겨 죽겠는데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했잖아요. 손목까지 잡는 건 괜찮다. 그 팔짱 끼는 건 괜찮다. 아니다. 그것도 안 된다. 아니 그 어깨에 손 얹는 것까지는 괜찮다. 여러분 이걸 놓고 이 대학생들이 피가 펄펄 끓는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이게 토론을 합니다. 제가 있던 단체가 고신직이었거든요.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참, 답이 안 나오죠. 답은 안 나오죠. 참, 말씀의 본래 뜻을 모르니까요. 예. 사지백체를 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 욕심대로 되고 네가 원하는 어떤 욕심을 차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쓰지도 말라. 이혼 증서를 주라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갖다가 쓴다고 해서 그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나오겠죠.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못 지킨다. 아무도 못 지킨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못 지키게 한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에서 봤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기는, 몰렉 신이 먼저 아시죠? 그 몰렉 손바닥에다가 자녀들을 불러 태워 죽이면서 비명 소리를 듣고 그걸 신이 좋아한다고 제사를 드렸던 남쪽 유다 백성들. 그리고 자녀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살고,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말라기에도 나오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유대인의 혈육으로는 하나님 백성 될 자가 아무도 없다. 호세아 또 들어볼까요? 간음한 여자 데려다가 낳아라. 전부 낳는 자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의 자식을 낳는 일이 된다.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누가 도대체 원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갑도 생겨요, 사실. 이렇게까지 다 그냥 다 멸망시켜야 되나? 어차피 또 다시 만들 건데 이런 미련한 생각도 들고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진짜. 행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좀 더 심해지는데요. 아예 뭐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버려버립니다. 정지해버리세요. 지금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뭐였었죠? 형제를 보고 입으로 뭐라고 하는 자, 맞죠? 살인과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실생활에 어쨌든 일어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가장 직접적인 것과 관련된 간음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음한 자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보여줬고요. 더 옵니다. 맹세로 가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지키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 맹세를 지키라. 서원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 금지입니다. 하늘로도 말라. 왜? 하늘은 하나님 보좌인데. 하나님 보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늘을 보고 내가 꼭 이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늘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속에서 이건 좋은 거고 내가 지키고 싶으니까 누가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 보지 말라고 하니까 땅을 봐요. 그 땅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 발등상인데요. 하나님의 발을 놓는 곳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늘과 땅에 걸고 맹세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요? 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냐하면 그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하나님의 성읍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또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통의 훌륭한 전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가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지금 선지자로서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어디에다 대고 머리카락 하나에다가도 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일어나서 뭘 먹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 욕심 아니에요. 살아있는 의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는 건데 그 의지 자체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겠어요? 아른데도 아무데도 맹세할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말은 자기가 누가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생물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가 자기 의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보통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몸은 살아있지만 어떤 의욕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심장만 이렇게 뛰는 자. 그 자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죠. 가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37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말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옳은 거고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도록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의 권위 앞에서 깨달을 자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하늘에 있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법으로 말하면 교회는요.
서술문밖에 없습니다. 서술문. 뭐뭐입니다. 서술문밖에 없어요. 평서문이라고 그러죠. 명령문은 가장 삼가해야 될 것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체제개혁하면서 교회 개혁론 하면서 아주 많이 들었잖아요. 뭐 할 의무라기보다 뭐 하는 것으로 끝난다? 전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명령이 아니잖아요. 전해주는 것은 뭐예요?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내일 오세요도 아니죠. 내일 몇 시에 뭐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전하는 자가 다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전했기 때문에 내놓으세요. 얼마를. 그건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것을 그걸 위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옳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말이 모순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옳기 때문에 내가 하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옳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저걸 사면 분명히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정보는 들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이다. 값어치가 있다. 서술문으로 들었어요. 잡는 순간 잡을 때는 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겠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맹세는 내가 애쓴다고 삼가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 의지 자체가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뭐인 거죠?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이에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살았으나 실상 죽었느니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뭐라? 짐승이라. 뭐 거대한 문화를 이루어 놓고 사는 거나 동물원에 갇혀서 끼니 그때마다 던져주는 먹이로 살아가는 거나 그 베스로전서 2장 7절에 11절인가요? 거기에 의하면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요. 사도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깨닫게 하고 옳은 일을 사도가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옳은 일을 옳다라고만 말하게 하고 자기 의지를 부리지 못하게 할까요? 후자죠. 그게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 바울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얘기할 때 고지의 의무, 고지의 사명, 뭐하는? 알려주는. 듣든 안 듣든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게 살인에서부터 간음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금 맹세와 관련해서 점점 좁혀 들어오죠. 사람으로서는 누구의 백성이 불가능하다?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럼 누가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내셔야 돼요. 전체 유다가 다 부패했는데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낳는 자녀는 호세아 보면 다 저주받았다 했는데 그럼 누가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에스겔이. 저런 자를 만들어내면 또 범죄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만들 것이고 뼈조각으로 내가 만들 것이고 내가 근육을 붙일 것이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1장 유명하잖아요. 내가 새 신을 부어주겠다. 마음판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만들어진 자의 비밀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공간을 비롯한 여러분이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을 하시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성도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 듣는 사람은 따로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주워 먹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은 이 세계 말고 다른 데 뭔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떨어뜨리지 않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선지직에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의 오묘한 이 힘을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뭐가 되죠?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동그라미에 보면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이 바로 예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시킨다면 교회의 성도로서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두 그림, 신약과 관련된 무슨 언약, 무슨 성취. 예수 언약, 그 다음 교회 성취. 이게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럴듯한 것은 예수님이 전부 뭐하고 떨어뜨려 놓고 다 따버리는 거죠. 다 따버려서 묻어버리고 다 매장시키고 썩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패한 데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뭐가 나듯이, 새싹이 나듯이 그 일을 지금 선지직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38절부터는요, 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그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관련해서 점점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천국에 있는 백성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면은 내 개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체들도 백성으로 번창한다는 사실을 38절부터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관련될까요? 형제와 지체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율례 내용이 이제부터 나와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3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고 그런가 하면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소중한 영혼의 말씀을, 영혼을 살려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커집니다. 진리의 말씀 더 깊이 상고하며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내 자리에서 사람 탓, 상황 탓하지 않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